12월 22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후반부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1페이지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셔서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2절 말씀에 증거하세요. 많은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곁에 있던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은데 밭이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또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뿌리는 분도 같고 씨도 똑같습니다. 땅만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좋은 땅이다라고 하신 그곳에서도 어떤 좋은 땅에는 100배, 어떤 좋은 땅은 60배, 어떤 좋은 땅은 30배. 결실하는 결실의 양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실하지 않는 세 가지 땅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비유에서는 그 나무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마음이다라는 그 특정한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맺어지는 열매, 그래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땅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은 다 똑같은데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다. 모든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말씀 속에 듣는 자들이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록되어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열매라는 것은 주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서 허락하시는 바로 천국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린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새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그냥 새가 먹는 것처럼 악한 자가 뺏어간다, 이렇게 먼저 비유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들은 말씀조차도 금방 악한 자에게 빼앗겨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앞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귀신들이죠. 악한 영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험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왔지만 전혀 남지 않아요. 말씀은 남아있지 않고 수많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해만 남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넘어지는 이들이 있는데,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덮고 살고 기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돌밭이라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새 그 태양이 너무 강해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태양을 환난과 박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환경적인 환난과 박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에 해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은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난과 박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환난과 박해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내 신앙의 뿌리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 누리고 열정 넘쳐요. 뭔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는다는 게 이건가? 라고 막혀버리면 그 믿음의 길을 뚫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 믿음 싫어, 이 말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등 돌리는, 배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얕은 신앙, 그 신앙이 믿음은 없고 열정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 열심히 듣고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인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요. 자기의 삶과는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걱정인 거고요. 이 걱정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돈이 전부인 인생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여기면서 종교인으로 계속해서 몸만 거기 와서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신앙의 실질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돈이라는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관심을 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옛날 습관도 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삶의 원리가 돈에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영생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가는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분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잘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왜 지금 이렇게 온통 쓸데없는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서 100배를 맺을 수 있다면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 좋은 땅에 최대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씨가 다 뿌려져야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좋은 땅에 빈틈없이 뿌려질 수 있도록 뿌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가 있어도 거기에 씨가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좋은 땅,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서 더욱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듣지 않는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 중에서 좋은 땅은 많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 바로 지금 배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어쩔 땐 좋고 이내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세상 염려, 돈 이것이 전부이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듣는 건지 듣지 않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고 깨닫는 이들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최대한 하나님 기대하시는 이 좋은 땅에서는 이만큼이 100배야 라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이들은 제외됐어요. 아예 고려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열매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싹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또한 이 비유 가운데 이면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읽는 모든 이들, 묵상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성령님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실하기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비를 내려주시고 그 태양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 좋은 바람을 부르셔서 좋은 공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양분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을 온전히 뿌리가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밭,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 하시는 것, 그것은 마치 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뻔히 다 아실 텐데도 똑같이 가르침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또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래서 멈출 수 없고 지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가 거기에선 열심히 있지만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지는 않을까, 그거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 천지였을 텐데, 뻔히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눈에 보이셨을 텐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바닷가로 그 넓은 곳을 일부러 오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알고도 계속해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도 순종하신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다. 이 사명의 길은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양물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 열매가 정말 잘 익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은 태양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그 싹은 이내 그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버리고 픽하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길, 은혜의 길,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갑니다라고 가지만요, 그것이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박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길에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숱한 생각과 고민들로
끊임없이 어지럽혀질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옳지 않은 것들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여 깨닫고 열매 맺는 바로 그 심령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자신 내어놓으시고요.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고 또 나에게도 그 사명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자로서 결단하시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은혜로 그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 발견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맺어졌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전하라 하시는 모든 귀에 들려져야 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메아리치게 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듣도록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상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옳은 길로만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